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 6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셨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부터 사사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사를 왜 세우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사사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위기의 상황, 곤란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맞이하던 그 위기의 상황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던 시대에 따랐던 그 조상들처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상들처럼 살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라는 신분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셨고 실제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사 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재앙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운데 선사들을 보내서 재앙을 일으켜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들을 구원하여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50명부터 시작된 그 숫자들이 점차 줄어서 나중에 10명까지 줄어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롯만 구하게 되고 다른 그 도시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조차 찾을 수 없다면 그 땅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이걸 이제 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사기에서는 그 이름을 사사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 그들이 의인이 될 것이고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사사와 같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 가운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양대로 부르고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들이 감당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순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 살아있을 때 생존한 장로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던 것처럼 그 본대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살았던 일이 바로 사사들이 감당했던 사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사사와 같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무도 예배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시절에 그 세대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사사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의인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절에 사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아니요 아니요 하지라도 나는 예 하는 순종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하기보다 그 조상들이 했던 하나님을 목격하고 보았던 그 증인들이 감당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닮아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간구하며 구하시는 그 사사와 같이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내용들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생존한 장로, 살아있는 장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숨을 가지고 있다, 오래 살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이 살아있다, 생명의 장로라는 뜻은 직분이나 직함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직접 본 자들, 체험한 자들, 경험한 자들, 이걸 다른 말로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각 교회도 장로라는 직분이 생겼죠. 장로라는 직분이 생겼는데 장로라는 직분이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이제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보고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직접 목격하거나 감당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어른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성경적 용어로 장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장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자꾸 직분처럼 들려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그가 가운데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의미는 믿음에 연약한 어린이와 같았던 신앙이 점점 자라 청년이 되고 마침내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그 노인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 믿음의 성숙한 단계,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은 자들을 가리켜서 장로,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다 어른이 되어야 되겠죠. 모든 자들이 다 장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또는 장로로 어른으로 부르신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자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장로님들이 되시기 때문에 또는 어른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을 실제로 이렇게 직분을 만들어서 어떤 분에게 이제 그 안수하여 세울 때, 장로로 임직하여 세울 때 어떤 분이 장로에 적합한가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통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여정과 과정을 충분히 경험함을 통해서 그 각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자, 체험한 자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분들은 이제 직함을 주셔서 세우게 된다는 거죠. 청년의 때 사역을 하고 청년의 때 보통 이제 봉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또 결혼을 하고 부서를 섬기고 또는 찬양대를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어른이 된 그 장로님들 보시면 이 교회에서 보통 한 3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신앙생활 꾸준히 해오신 분이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마다하냐 다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보통 장로님들에게 나아가서 여쭤보면 그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그때 그런 부서에 그 청년에 그 유초동부에 그 영화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자들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 현장을 경험하며 목격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성숙하게 될 때 그들을 가르쳐서 장로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자들, 사도행전의 표현에 따르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으면 그 자들이 바로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를 이제 언어로 풀면 이제 쇼페팀 그래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자들, 재판하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이제 다스리는 자들, 재판하는 자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재판하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 그 사람이 그 장로 이 시험 볼 때도 이 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장로가 있는데 칠위 장로와 말씀 장로가 있다. 그래서 말씀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칠위 장로를 그냥 장로라고 부른다. 그래서 시무 장로님 할 때 이제 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칠이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거 오해를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립니까? 못하죠. 본인 신앙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본인 신앙도 확실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칠의 개념은 자기 집을 잘 돌아보는 자라는 뜻이죠.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나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이네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그렇게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듣고 가장 먼저 변화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예배하기를 잘하는 자, 그걸 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어떤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어떤 권한을 가져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도로 준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증인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목격한 자들이 그 쇼페팀, 다스리는 자의 원어적인 의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부서이든 교회이든 예배이든 어떤 일이든 원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원하면 움직이게 하세요. 움직이면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나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의 일에 많이 참여하고 더 참여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다. 자,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습니까? 저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까? 저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있습니까? 저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까? 저도 조금씩이나마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 자신의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일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자꾸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참여하게 하시느냐? 참여해야 목격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가봐야 그 일을 감당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애굽을 떠납시다 라고 할 때 그 떠나는 그 무리에 동참을 해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지 광야에서 먹이셨는지 요단을 가르시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안 가요. 전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더 나아가 아무 경험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은 일을 맡겨주세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자, 이를 목격하는 그 증인들로, 사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에 보면 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열하지요. 그렇죠? 두 사람이 모이면 두 가지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세 사람이 모이면 세 가지 방법이 생기는 것이고,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뭉쳐지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멸망할 수밖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는 것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뭉치라고, 모이라고,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 연합의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불신앙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순종의 대표적인 죄악의 내용이고, 또 치우치는 것. 자, 치우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 방식대로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럽시다라고 따라가고, 왼쪽으로 갑시다. 그럽시다라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치게 되면 자기 자기의 생각들이나 자기 주장들을 하면 마치 이게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생각과 역할에 맞춰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잘 맞출까.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신앙은 잘 맞추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자꾸 맞추어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보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맞추며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또 조직에서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다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고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과 같이 정화를 불러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그 상황에 순종하고 잘 따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녀 잘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될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을 은혜 받은 자들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께 주시는 그 참된 기쁨,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았던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눈에 비록 그것이 이상해 보이고 고난스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말씀과 그 순종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왜 그렇게 하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사사와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